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0일 창조의 날, 셋째 날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막 점심때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 오늘은 계속해서 50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5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52주를 얘기할 때 한 주에 한 장씩만 읽어도 52주 1년에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달마다 인생 7, 80은 지지부진하게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없는 무조건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모든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50장에 도달하고 있고요. 50장은 52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거의 결론의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이 예레미야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여 하나님의 예정대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보다 더 앞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세워서 말한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패망됐고 그곳에서 이렇게 활동한 예레미야 통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징치를 받고 포로 생활된다. 그 말에 대한 결론, 그 말에 대한 그 증거였고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의 왕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께 들었었지만 너도 잘한 것 없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과 결론을 맺는 것이 오늘 이사야 50장, 그 다음에 51장이면서 그 다음에 52장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는 유다 왕국에 대한 또 한 번의 마무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지막 시대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항상 주님께서는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그죠? 주님께서는 포도원의 그루터기, 그죠? 조금의 남는 자를 하나님께서 남는 자를 남겨두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렘넌트라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이렇게 보존하시는 거죠. 아방 그 못된 이세벨 여자 선지자 때문에 참된 종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온갖 중상모략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극적인 방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하는 7천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곳곳에 숨어서 그들을 도와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영광을 나타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2018년 우리가 7월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역사의 경점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어떠한 경점에 들어가 있는가? 왜 우리는 예배당에 대한 예수님 믿고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점심 먹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축복합니다. 이게 다 신앙생활인 줄 알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얼빠져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 있고 여러분 잠자 있습니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교제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썩은 겁니다. 영적으로 회칠한 겁니다. 이 눈멀고 병든 자들에게 갑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잠깐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국가적으로 한반도의 이 문제를 보면 말이죠. 미국이 오히려 북한에 가서 너 확실히 핵을 포기할 그 의사가 있느냐라고 자꾸 국무장관이 가서 확인해 보면서 지금 타진하는 거죠. 결국 그 의사가 없으면 심판하겠다는 뜻인데요. 근데 한국은 사우스코리아는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딴짓하면서 저기 인도에 가가지고 이상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면 말이죠. 심각한 거거든요. 바벨론 종교가 인도에 들어가서 힌두교, 불교를 만들어서 그것이 뉴에이주에 들어가서 완전히 바벨론이 그것이
미국이란 나라로 다 침투해 들어가서 미국이 완전히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그 문화, 영화, 한류, 무슨 미국류, 일본류 이게 다 여러분 음란 아주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늘 정말로 그 밥 딱 먹으면 딱 저는 이 책상에 옵니다. 양치만 딱 하면 여기 와요. 뭐 어정어정 시간이 뭐 이빨 쑤실 시간이고 뭐 어디 가서 뭐 텔레비 보고 뭐 다리 포개면서 뉴스 보고 뭐 다 먹고 어디 친구 만나고 목사 친구 만나고 가서 무슨 산에 집 먹고 돌아다니고 오늘 주일 예배인가 3일 예배인가 그래 예배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통이 막 터집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과연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냐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아니 경제인들이나 정치인이나 다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말이죠.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말로써 이 세상 모두는 정치와 경제가 서로 놀아나므로 이 세상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경유착의 썩은 그 결과잖아요. 한반도가 북한의 인권 문제 그죠? 완전히 침묵하고 자기들끼리 그 잘난 척하다가 북한만 완전히 세상에서 핵무기 개발하는 썩은 나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지금 화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경제개혁한다고 지금 인도 가서 인도는 여러분 무적행이 열리듯이 말이죠. 사악한 악한 영들이 집단이 거기에 완전히 그 또아리를 튼 곳입니다. 이슬람과 똑같아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로 한반도는 지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를 맺은 걸 여러분 교회당 보십시오. 예배당 보십시오. 목회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예수님을 도용하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완전히 썩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이 성경에 있는 열매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이전 자들 예, 우리는 도덕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고 말이죠.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말이죠.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로 갈등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의 피를 씻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느냐가 문제인데 입 싹 닫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과 고집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단 그런 자들만 돕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이 다 쓰여지면서 지금 2,500만이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생명을 당보 잡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귀신 노름하고 있는데 여기서 체제 보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이것을 계속 타진합니다. 너 정말 회복할 그 의사가 있는 것이냐? 저 노스코리안 입으로 납을 가리면서 그렇다 하면서 계속 딴짓하면서 지금 계속 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우스코리아는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합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을 뛰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치가 경제가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난하고 주머니 텅텅 빈 선교사들이나 어찌할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국에 남아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뉴스에 보면 하나님이 누가 누구한테 인사를 3번 하고 4번 하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사진을 찍어서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1번, 2번 하고 5초 안에 4번을 했다는 동 그게 무슨 아니 거기서 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정말 할 일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메시코는 100% 악한 사탄 마귀가 쓰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뉴스로 와가지고 화장을 하고 앉아가지고 나불거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 방송조차도 완전히 무슨 오락 프로그램 됐으니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 50장을 잠깐 묵상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 잠깐 여러분 여기 인터내셔널 커뮤니티는 아주 세계적인 세계는 지금 그죠? 나이지리아에서 있는 지금 인종 청소로 이렇게 하면서 인종 학살에 대해서 너무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238명의 기독교인들이 지난주에 모슬렘에 의해서 지난주에 죽었답니다. 아프리카 그죠? 이 나이지리아에서. 그리고 2018년 들어와서 거의 반년 만에 벌써 6,000명이나 되는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이 나이지리아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정말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세상은 여러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사람 죽어가고 기독교인을 모슬렘이 죽이더라도 관심 없고 노스코리아가 여러분 2,500만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짐승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속에서 여러분 인간 우상을 숭배하다가 저런 나라가 되는데 저게 여러분 악수하고 화합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죄악에 차면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번 7월 27일 날에는 이렇게 하늘에 계기 월식으로 핏빛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경고를 내리고 있고 달이 이렇게 태양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경고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볼 시간도 없고 성경을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곳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걸 준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계기 월식을 통해서 또 한 번 핏빛달이 7월 27일에 무사히 저는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오면 예수님 빨리 오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저는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이 날이 오면 끝나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 안 믿는 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이 안 쓰네요. 여러분 요엘서 2장 31절에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영어로 했지만 보세요. 좀 특이한 성경이네요. 여기 보면 요엘서 2장 31절 32절 앞부분을 쓰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같이 되려니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랄 때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지금 구약의 그대로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히브리 원어 그대로 여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 썼네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여호와라는 뜻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 이렇게 옅, 해, 와우, 해 이 네 자가 구약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이름을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성호인데요. 자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달이 변하여 핏빛같이 되고 해가 변하여 그죠? 어두워질 때. 자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때는 누구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살아요. 단순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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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30-40년 했기 때문에 얼빠지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없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1인 독재체제 같이 노스코리아와 같이 사우스코리아의 모든 예배당과 교회들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우상 숭배해놓고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으로서 자유를 얻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있는 곳에서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마지막 나팔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이끌고 주님을 만나러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떠난 우리의 가족들도 분명히 먼저 부활해서 우리를 공중에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시간 안에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0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을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핵심은 그것이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됐던 바벨론 너도 잘한 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자체는 일단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보십시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모르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다 부스러진다 하라.
그죠? 예레미야 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다인의 땅에 대해서 하신 경고입니다.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쓰신 다음에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미국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보세요. 여호와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거 바알입니다. 벨, 바알신, 사탄마귀 우상숭배입니다. 모로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로닥이든 무슨, 이거 전부 다 우상숭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썼지만 이들도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인은 항상 이 갈대아인과 같이 하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이라는 자가 이 갈대아인 출신으로 왕이 돼서 그 다음에 아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크게 융성되고 그 아들, 그죠? 벨샤살 왕 때 완전히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분벽, 왕궁 분벽 맞은편에 하나님의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지어보니까 너 곧다이 살아가니까 너는 너 인생과 네 나라는 끝난 것이다. 그날 밤에 여러분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부터 갈대아인이 나타로부터 시작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그 아들 느부갓네살에서 창성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 아들 또한 그죠? 벨사살 왕에서 끝나게 됐는데 바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사우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건 여러분 일제 36년이 기간이 여러분 일제 군국주의에 인해 36년간이나 이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완전히 인권 말살이 됐었어요.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작지만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열매를 보신 것인데 또 그들이 여러분 한국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황폐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한 나라가 북방, 사실은 이 바벨론을 멸망한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은 이 동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말하자면 북방이라는 건 위치를 떠나서 영적으로 항상 심판을 할 때 북방이라고 얘기를 말해요. 꼭 장수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북방에서 어떤 다른 나라가 나와서 친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결국은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나온 두 번째 이 세상의 강국 중에 두 번째 왕국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의 이제 생명도 역사, 역할도 끝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 2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이자에게 꿈을 꾸므로써 이 세상은 전부 다 금신상으로 된 사람의 형태로서 역사는 끝날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 해석을 못하니까 그곳에서 포로로 갔던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을 줬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다니엘 2장 36절이죠. 왕의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열왕의 왕이시라. 당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요다음에 나오는 메데바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 왕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70년이 종살이를 마치고 고토로 들어가는 역사가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기원전 446년에 드디어 이제 그죠? 예루살렘 영을 중건하라는 영인에서 70일의 그죠? 70일에가 시작되는 스타팅 포인트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성경이 신규와 총을 막론해서 우리가 관통하여 시대에 살고 있지. 지금 여러분 창세기가 뭐냐, 모세가 썼습니다. 계시록이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는 지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는 매일 기초생활만 하고 여러분 매일 기초 공부만 하고 매일 기초에서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 제자를 세우려고 하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서 빨리빨리 내보내고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이웃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물질들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앞으로 와라 모아라 내가 최고다 내가 나이스하다 내가 주의 종이다 나에게 바쳐라 건물을 짓자 여기에서 집을 짓고 아성을 짓자 초막 셋을 만들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목사과 하나는 장로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탄에서 세상에 나와서 광야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자고 예배당 가고 예수님 믿자고 헌신하고 예수님 믿자고 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자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것으로 가슴을 친 자들이 이 땅의 마지막에 다섯 처녀같이 통곡하면서 성경의 등을 들고 예수님을 맞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준비하는 이 땅의 광야에 나온 참된 교회요, 이기는 자들의 교회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의 금초대의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욥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은 욥과 같이 정금같이 하나님의 연단하심으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그를 해친다고 해도 생명은 못 건들겠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하나님 앞에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음을 지키면 뭐예요? 반드시 소생하는 겁니다. 반드시 치료받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간단하지만 반드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과 물질, 인간관계, 학연, 지연, 어떤 사람들의 말 절대 다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골방에서 딱 들어와서 주님과 맞닥뜨려도 주님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이시라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금머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나라는 바벨론으로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이 되고 뭐 코리아가 되고 세상에 잘 살아오졌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기에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예요. 과학의 법칙에 여러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게 뭔가 아십니까? 마치 여러분 물건을 사면 새 물건에서 감가가 삼각되듯이 가치가 떨어지듯이 디그레이드 되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 세상은 여러분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이 범죄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보다 찬란한 데가 없어요. 바벨론은 공중정원을 세웠고 공중정원이 있다고 하죠. 7개 불가사의 중에 그 왕비가 얼마나 예뻤으면 막 공중에다 정원을 만들었는지 그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심판을 받고 그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묵상 중에 있는 예레미야 50장에 바벨론이 멸망한 그 북방에서 부르를 한 나라가 이 고레스라는 이 놀라운 무서운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다 쓰임받고도 역시 우상을 숭배한 너희들도 당연히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메데바사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는 뭐예요? 로마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철과 지능이 섞인 나라가 오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인간 역사가 나눠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철이 얼마나 진흙인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가 역사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역사는 분명하게 성경 기록되는데 아무리 학교에서 역사를 배워도 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워도 이걸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은 완전히 그죠? 그 종의 기원이라는 이 세상에 잘못된 그 어떤 그죠? 그 진화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는 하면은 안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세상 교육에 의해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예수님 믿고 성경 믿고 성령 인도하심 받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지혜와 그 끝없는 생명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어요. PhD 아니라 박사 몇 개를 가지고 껐던 것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별 사람이 다 나와서 말이죠. 이상한 바가지 쓰고 나와서 말이죠. 아니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지 무슨 기본적인 자기소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그 이상한 바가지를 많이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내가 너보다 좀 다르다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참 세리요한이 아마 나랐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아마 그 자리에서 하고도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왜? 무슨 교제가 돼야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껄껄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 가도 고통당하도 그저 햄버거 하나를 씹어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기에 금축대처럼 이 땅에 빛나고 있어요. 무슨 인간관계 학연 지연이 필요합니까? 인생들은 그렇게 수십 년 인간들을 울고먹고 사는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노욕 부리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는 특별한 주님의 종인 것처럼 막 이렇게 가정함을 떨고 있습니다.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골방이장 들어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인생 잘못 살아왔습니다. 나는 잘못 목회하고 잘못 전도했습니다.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올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잠깐 묵상이 격결로 나가지만 여러분 지금 역사는 철이요 진흙 얼마가 섞인 나라에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꿈꾸게 하고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표적을 줘도 이게 무슨 뜻인가를 구별을 못해요. 이달 7월 27일 하늘에 무슨 빛빛달이 일어나도 이게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해석을 하고 파수꾼처럼 알려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장래일을 가르쳐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요. 교회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와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당을 향해서 목회자들 향해서 이 땅 이상한 종교지를 향해서 욕할 필요 없어요. 왜? 교회가 아닌데 뭐 그들 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아요. 포장치고 천막을 쳐더라도 컨테이너 안에서 예수님 증거하면 되는 거지. 무슨 세상에 무슨 그렇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바친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살다가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고통당하고 일평생 분깃이 없고 직장이 없는 레위 사람처럼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물질이 드려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여할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아들이 서로 교잡하는 인간의 그 어떤 그 생명체를 사탄 마귀가 섞음으로써 거인 사회를 만든 것과 풀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그죠? 카인의 후예들, 뱀의 후예들, 뱀의 씨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이며 뉴에이지 운동, 세상에 그죠? 완전히 그죠? 뉴월드 오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정치를 주관하는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도 인종과 씨가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철과 지증이 합하지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통혼한다는, 서로 결혼한다는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타락한 천사들과 이 악한 영들이 인간과 교잡해서 여전히 인간 속에 씨를 뿌리면서 마지막 때는 외계인으로 가정하고 파충류가 나오고 말이죠. 완전히 그죠 여러분 뱀파이어가 나오고 이런 엄청난 영화 같은 사건이 앞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살 수 없고 이 세상은 어둡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살라, 기쁘게 살라, 복되게 살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여러분 사람 잠재운 일입니까? 떠날 준비도 하기에 바쁜데 그냥 편안히 이불 깔으세요, 욕 깔으세요, 침대 위에서 주무세요, 아주 주무세요, 약을 먹고 주무세요, 아예 마약 먹고 아예 푹 주무세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눈 떠보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인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다? 누가 내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내 예수님을 믿어서 너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예. 그나마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 증거하는 지금이 복된 시간인 줄 알아요. 이제 이 시간이 떠나면 세상은 악화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길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자체를 멀뚱멀뚱 본다는 시대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죠? 금신상의 우상은 인간 역사의 그 모든 종말까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인데 이 열왕의 때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선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아마겟돈으로 도래하는 겁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이게 바로 뭐예요? 산에서 뜨인 돌, 예수님 머퉁이 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군천사들과 우리들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버린 것, 이 세상 자체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 안 하고요? 모른다고요? 느부갓네살만 알으면 되고 다니엘만 해석하면 되면 뭐하러 이걸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딴짓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성경 하나 읽고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그냥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윤리적으로 하나님은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것을 증거하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믿음, 그런 설교,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명이 꿈틀거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 요게 바로 메데바사로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세계사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페르시아 왕자 무슨 이런 뭐 노래도 있습니까? 뭐 카츄샤 노래도 있습니까? 좀 웃음이 나오네요. 뭐 카츄샤 페르시아 왕자 뭐 이상한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그 7, 80년대 노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은 바로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또한 하나님이 세울 또 하나의 제국이고 사탄 마귀가 여기에 허락을 받아서 세상을 완전히 강포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탄 마귀와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이 인간을 세워서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왕의 후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5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괴롭혔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철저히. 그 이유는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쓰고서 버리느냐? 예, 그들이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근본? 예, 보십시오. 벨을 섬기고 무르닥을 섬기며 모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주제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훼손했기 때문에 쓰임받다 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없는 사람은 쓰임받다 버림받아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함께 가지만 예수님이 없이 예배당에나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머리 변치 않고 뒤로 또 헛소리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곤란해 주십니다. 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시길 바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나와서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바벨론이 동일하게 오늘 2018년 21세기 초에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 바벨론은 이 땅에 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고 하나님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서 움직이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전체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우스코리아 전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뽑힌 자들만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어린 양의 피에 흰옷으로 입고 씻어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아빠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하나님 어린 양이 있도다고 찬양하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바벨론인 미국은 동일하게 이 땅에서 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한 다음에는 택한 백성인 교회를 데려가시고 이 땅은 또 한 번 바벨론을 쓴 다음에 심판을 했던 것처럼 미국 역시 이 땅에 바벨론이라면 반드시 심판한다. 종교적인 썩은 바벨론은 이미 다 음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왜? 이미 그들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18장의 재미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금머리로 상징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중동을 제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음에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는 니무롯이 거기 있었고요. 또 여러분 역사가 끝나는 그 심판 때 보니까 또 바벨론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 사탄 마귀는 끝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 제국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심판하고 쓰시고 심판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연왕국을 세우시고 그 과도기 정부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옥에서 사탄 마귀가 나와가지고 그 무적에서 나온 다음에 천연왕국 백성들을 미혹한 다음에 심판이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여정에 우리가 있고 지금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루는 야곱의 환란이 직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니까.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상징된 세상은 뭐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혼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귀신의 초소가 되었죠. 예수님의 영이 있고 천군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서 지절지절 서로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지가 잘났다고 하고 이렇게 이 예배당이 모인 이런 형태를 보십시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모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모두가 귀신의 초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죄악들을 받지 말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떠한 것으로 아무리 포장해서도 그곳에 쭈그려 앉아있어서 구원받을 생각하고서 거기 앉아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튀어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예.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나 그러므로 큰 바벨론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차 큰 성 바벨론이 또 한 번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50장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징치하고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남한국을 완전히 그 초토화시킨 하나님의 도구로 썼던 바벨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방에 또한 새로운 메데바사인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완전히 강성하고 강한 당할 자 없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없앤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가 방정하고 뭐 돈이 있고 세상에서 학연 지어내면서 건덕거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까부나 보면서 내버려 주다가 딱 그거 참은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드러내서 그 어떤 본색을 딱 드러나게 만들면 사람들에게서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그와 모든 걸 단절하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 많은 기회를 회개의 기회와 겸손의 기회를 줬는데 계속 나를 높였거든요. 나를 높여 교만해 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 전에 여러분 7년 동안 여러분 짐승처럼 여러분 쫓겨나가지고 풀을 먹고 완전히 독수리의 발톱같이 돼가지고 완전히 막 머리도 엄청나게 막 그냥 길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4대 비극 중에 여러분 킹 리어 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낮춘 그래도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서 얼마나 그죠? 겸손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많이 낮아지기는 낮아졌어요. 7년 동안 그거 한번 하나님이 낮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신 것인데 지가 잘났다고 해서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 50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6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이 이 와중에서도 남은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하게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목회하고 사랑을 가지고 목회하고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참된 주님의 예수님이 세워진 종들이 이 땅에 도대체 몇 명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물질 채워준다고 하면서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지가 무슨 선지자라고 하고 지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나한테 오야지만 뭐 하나님이 뭘 줬다 받았다 하면서 주여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기록된 성경을 외면하고 짓밟으면서 불법을 향하는 이 자들에게서 빨리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는 여러분 방황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단일 예배당이 없어요.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귀신의 처소가 됐으니까. 더럽고 가증한 영이 우글우글 거리니까. 완전히 그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와서 개골골 짖는 소리만 나니까. 골방에 가서 차라리 기도하는 건 나아요. 그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이곳이 광야 골방이 저는 제일 나아요. 가족도 없고 혼자 있는 이곳이 제일 나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저에게 환경을 주셔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쓰시는 거 보니까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쓸 일이 없거든요.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쓸 수가 없거든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 바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순교 자리 수도 채워져야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마지막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잃어버린 양들이 유대인이라든가 우리 이방 땅에서 마지막 주 예수님이 선택한 그 양이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 양이 몇 명 남았는지 몇 마리 남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다 모아놓고 말이죠. 우리에 갇혀가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육은 무슨 교육? 그냥 어떤 교회 봉사, 예배당에 봉사하는 교육, 사람에게 봉사하는 교육, 사람은 키주는 게, 그래서 사람만 늙고는 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목회입니까? 이게 선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얼빠진 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종교를 사기치는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 하는데 뭐 잘못입니까? 그들은 결코 듣지 않을 거예요. 왜? 물질과 사람이 따라주니까.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저주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목회자니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디서 안수받고 내가 무슨 신학교 몇 년에서 안수,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그런 얼빠진 소리 하지 말고 정당하게 예수 믿고 관계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세요. 예수를 증거하세요. 안 되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내 삶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도 증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이라는 게 무슨 중요합니까? 저는 목회자 하면서 외국 가서 별일을 다 했어요. 응? 청소해서 화장실 닦기도 하고, 그죠? 무슨 세탁소에서 딜리버리도 해보게 하고, 일도 못하기 때문에 쫓겨나보기도 하고, 그저 별일을 다 했어요. 별일을 다 했어요. 한국에서 해보지 않은 일을. 아마 한국에서는 목사들, 종교지들 그렇게 하라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요즘에 목회 지원자들, 어떤 신학인 하면서 어디 큰 도시교회에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거기서 주여 하면서 말이죠. 그 이상한 노릇을 하고. 여러분, 이게 남을 욕하고 이게 남을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다 썩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 목자들은, 이 썩은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며, 갈 데가 없으니까 광야의 산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그런 데서 꾸벅꾸벅 돌거나 거기서 헌금 내고 사람 수 채워주지 않아요. 왜 그 짓 합니까? 학교 다니면서 꼭 가서 박수만 쳐주고, 그냥 남이 상 받는 거 박수만 쳐주고 학교 가는, 그래도 그 친구는 차라리 순수해요. 왜? 열심히 참석하면 되지만, 오늘날 예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찾고, 우리가 목사가 몇 명을 목회하고, 어디 예배당이 몇 개 있고 10개 있고,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곳에.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광야라는 산으로 나와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마음 정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적은 무리들, 오늘 이 땅에 살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살피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곧 의로운 초소심에 그 열조의 소망하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니까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많은 양떼들도 도망가면서 다 잡혀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그 사람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버렸으니까 너희들 당연한 거야. 너희 이리 와. 너희들 내 종이 돼. 너희는 죽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증거 없고 이 시대를 살아가요? 아니, 목사라는 자가 이 세상에 예수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얼빠진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은 잘 믿으면 복 받는데요.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8절입니다. 보세요. 여기 그랬네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인이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 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열심히 도망 나오라. 이게 찌구리 거기서 그냥 나갈까 말까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물질, 시간, 삶 낭비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리 무슨 교단 얘기하고 우리 목사 나이 싸고 무슨 영성 훈련하고 무슨 여러분 성경에 무슨 영성 훈련이 몇 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꼭 나와가지고 목사 쫓아내고 예수 증거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멀뚱멀뚱 바라봅니다. 왜? 다른 복음이 그 모방에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인의 땅에서 나오라. 영적으로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는 이 바벨이라는 뭐예요? 혼합이라는 뜻입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에 나온 게 바벨인데 이 세상은 완전히 혼합종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완전히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말을 써서. 이 섞어 완전히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컨퓨전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디서 이것 덕지 화장을 합니까? 이게 바로 음료가 하는 것은 덕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완전히 고차원적인 것을 화장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나는 음료요라고 화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수님의 신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감히 예수님 행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 과연 내가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가리키기 전에 되지도 않은 거 된 것처럼 남에게 나가서 뭘 받았다느니 뭐 썼다느니 무슨 꿈을 꿨다니 난리치지 말고 본인은 전혀 주님이 너 누구냐 할 텐데요. 멀뚱멀뚱.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보세요. 제가 금방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니까 내가 드린 하늘의 사람 속에 나와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도망가라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 땅은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어요. 어디 이 땅에 여러분 등기해놓고 말이죠. 내 거라고 소유하면서 내 이름으로 했다고 안 돌려준다고 억지 부립니까? 이게 완전히 이건 영적인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무슨 뭐 등기했고 자기 이름으로 뭐 계약했다고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혹세무민하면서 지교회라고 하는 이건 황당한 열빠진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말이죠.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묵상을 허락하시면 이걸 적나라하게 내가 방송을 하겠습니다만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가슴을 찢고 말이죠. 오죽하면 택한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그죠 베옷을 입고 말이죠. 옷을 찢고 얘기하는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십시오. 1260을 예언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어디서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하면서 나이 산 척합니까? 어?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고 예수님 앞에 생명책 이름도 없는 이런 자들이 나와서 말이죠. 넥타이나 메고 말이죠. 큰 마스크나 입고 화장이 나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얼빼놓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무슨 연예인이 코미디언인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종들이 이런 짓 합니까? 아니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듯이 예레미야 50장에도 동일하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혔고 다음에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다. 정확하잖아요.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숨기고 바알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에 붙여서 처음에는 아수르가 기원전 722년에 그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말이죠. 그 여로보암이 말이죠. 그 난리치는 바람에 그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섬기니 이렇게 단지파거리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빠져 있잖아요. 우상 숭배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내가 더 좋아하는 건 가족이든 직장이든 내가 무엇도 그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식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요. 제가 많이 빠른 걸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50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몇 시간 강의를 여러분에게 추격해서 가는 거. 이걸 길다고 여러분들이 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으면 또 들으면 되고 반복해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 시간이 남아들고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적은 얘기를 막 느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짧은 시간 이 얘기를 해도 몇 시간 몇 날 며칠 얘기를 추격해서 하면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계속 믿음 지키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먹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뼈를 꺾는다 그러잖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에는 722년 기원전에 망했고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남왕국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멸망했다. 그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래서 이 70년이 끝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속에 저들이 돌아왔고 또 역시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스 사세가 완전히 성전을 모독했고 그래서 여러분 기원전 168년에 뭡니까 그죠? 그 이스라엘의 마카베 형제가 그것을 완전히 그 성전 걸 회복해서 여러분 수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그 400년의 그 어떤 침묵을 깨고 유대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나서 보라색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한 건 아닙니까? 이런 모든 주님이 오실 길이 충만하게 선명한데 우리가 여러분 그냥 지절지절하면서 티미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주님을 부름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러분 AD 1948년이 나라를 세워서 70년이 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고
미국과 트럼프가 여러분 이제는 한반도를 건들더니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건드려서 자기 그 교만과 미국의 어떤 힘과 정치와 경제적인 군사적인 힘을 높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거짓 평화를 주려고 지금 이스라엘에 손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성경은 평안하다 안전할 때 하나님이 호련히 멸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이게 바로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결국 그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을 여기 쭉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나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특별히 주의 종이다. 너는 나한테 복종해라. 내가 하기엔 정이 없다. 내가 40년을 목회했다. 내가 5개를 무슨 개척을 했다. 내가 어디 신학교 교수다. 내가 무슨 박사다. 내가 어디 옛날에 무슨 정치가 누구를 안다. 내가 무슨 뭐의 후손이다. 이런 얼빠진 소리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에 내 멍에를 좀 메고 배워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 처음에는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졌어요. 여러분 완전히 결혼도 하지 일평생 몽둥이로 맞으며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일평생 가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신약시대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산이진비 다 막으면서 말이죠. 무슨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50장 거의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바벨론의 교만이 끝날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 벨사살이라는 이자가 예루살렘에서 훔쳐온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 가져다가 부어라 맞아라 하면서 그 여자들과 같이 놀아나고 간신배들과 같이 어떤 예를 들면 거기서 만찬하고 말이죠. 무슨 조찬기대하고 말이죠. 모임하고 말이죠. 무슨 총회하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모독하고 부어라 마시라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말이요 오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말을 준비하는 게 이단이나 하는 소리라고요?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고라함 같으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도 이제는 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온 겁니다. 바벨론이 함락하는 소리가 땅에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라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썼지만 바벨론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우상 숭배했을 때 역시 이방의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썼지만 심판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만약 미국이 이 세상에 지금 한반도 문제를 건드리고 중동 문제를 건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될 때 미국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의 모이는 것이 되듯이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전 세계가 물론 이슬람권은 물론 다르겠지만 똑같이 그들도 악한 영을 섬기는 잘못된 종교고 바벨론 종교지만 말이죠. 미국이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쓰임받고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나와서 이 세상에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최후 통첩이라는 걸 늘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과감히 끄고 나와서 혼자라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5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마지막 남유다 왕국을 패망시킨 강력한 나라 바벨론,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금머리로 표현된 가장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쓰면서 하나님이 또한 썼던 바벨론 왕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 이때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요. 또한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 믿거나 예배당 다니는 것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 죄인을 씻었다는 이 믿음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내가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숨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죠? 비극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극론자들은 칼 야스퍼스라 이런 사람들은 비극론자잖아요. 그냥 무조건 모든 사는 것 자체가 죄이고,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 세상에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염세주의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 여러분 참된 교회인 예수님 앞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떠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잘못된 곳에 빠졌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나와서 성경 붙잡고 예수 붙잡고 광야에서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정금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남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부르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라달력에도 여러분 이렇게 7월 27일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엄청난 그죠? 동시에 또 이게 좀 바뀐 게 있네요. 부분적인 이번에 또 계기인식도 일어난다고 하네요. 좀 특이한 날이 됐네요 이번에. 좀 부분적인 계기인식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네요.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7월 27일 날 이번에 우리가 이건 7월 27일이 아니네. 요 위에 잘못했으면 요 위에 가보면 요게 지금 7월 27일 계기 월식으로 달이 피피까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0일이네요. 8월 10일이 되면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부분적인 계기일식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이렇다면 더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피까지 되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증거를 봐서도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주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신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좀 힘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되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보좌의 하나님 오자 우편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정점이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광야에서 이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그 고귀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 불러주시고 미련 없는 이 세상을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온갖 고통과 모순을 다 뒤로하고 주님이 주신 영생의 부활의 몸, 변화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시는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7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